교재 75페이지 보겠습니다. 3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등 동물들의 출생과 죽음, 생명의 유지, 음식의 공급 등이 자신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신 보살핌 아래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십니다. 즉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동물계의 신비스러움을 설명하기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기에 인간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8장부터 이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39장 1절부터 30절까지 전체적으로 동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동물들 종류를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이 동물들이 나고 자라고 죽는 모든 것을 내가 지키는데 하물며 내가 너를 지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동물들과 자연을 통해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자,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산염소가 새끼를 치고 암사슴이 새끼를 낳고 몇 달 만에 새끼를 낳고 이 모든 것을 너가 아느냐? 모르지 않느냐? 아마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우리는 아는데 어릴 때 과학 시간에 다 배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이 욥의 시대가 엄청나게 오래전 아닙니까? 욥의 시대는 학자들 따라 다 다르지만 아브라함보다 더 이전 시대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 정도 전에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모든 동물들 어떻게 새끼를 낳고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네 발로 다니고 동물들이 어떻게 먹이를 찾고 그런 거 너 아느냐? 동물들도 그냥 동물들이 아니라 다 육식동물, 초식동물 다 다르고 이 모든 자연을 다 맞게 내가 키우고 자라게 하고 자연 만물을 운행하는데 너는 이 모든 이치도 다 모르면서 너의 눈앞에 있는 너의 문제 하나 해결 안 된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전능하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 너의 그 좁은 단견으로 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드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주관하신다면 욥은 딱 자기 눈에 보이는 요만큼 가지고 이 넓으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한다 하는 거죠. 눈을 좀 넓게 보아라. 너의 눈을 들어서 온 우주를 보고 이 하늘과 온 만물을 보아라.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오늘 3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만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오늘 이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내 좁은 이 일에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이렇게 하다가 가끔씩은 이 자연을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참 내가 너무 작은 것 가지고 아둥바둥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했구나. 요즘에 참 단풍절이라 등산한다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이런 날 여러분 오랜만에 모처럼 등산해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경관도 아름답지만 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저 아래로 펼쳐진 그 자연을 보면 늘 모든 사람 그런 생각하죠. 참 이 위에 올라와 보면 제일 높은 데서 보면 우리가 여기 살 때는 저 빌딩이 몇 층이고 집이 아파트가 몇 평짜리고 저 집 차는 크고 작고 내 문제는 이만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아래 동네를 다 보면 전부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그 등산의 좋은 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너무 작은 것 가지고
적은 것 가지고 다투었구나. 높은 데 올라가 보면 다 그게 그건데. 그러니까 지금 욥은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내 문제에 너무 집착을 하고 친구들과 내 문제만 갖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운행하시고 이런 넓고 위대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작은 내 사건에만 자꾸 국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너의 눈을 들으라. 더 넓게 보아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새벽에 기도하러 올 때 기분 좋게 오실 때가 있고 때로는 참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고 오실 때도 있으시죠. 저도 오늘 일어나서 이제 운전을 해서 오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게 중앙선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쪽으로 가고 상대방 차는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질서를 지키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나야 내 차선으로 가는데 상대방 차가 갑자기 정신을 잃었거나 졸음 운전을 하거나 해서 중앙선을 침범하면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온 것도 은혜지요. 새벽에 목소리 크게 하기 힘든데 오늘따라 갑자기 스피커하고 마이크가 간밤에 다운이 돼가지고 안 되면 제가 얼마나 목이 아프겠습니까?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반주하는 청년이 제때 와서 함께 반주에 맞춰 찬양하는 것도 은혜고 이렇게 환한 조명이 있는 것도 은혜고 말씀드리지만 건강하게 나온 것도 은혜고 돌아가서 지낼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도 은혜고 생각해보면 전부 은혜인데 몇 가지 작은 것만 지엽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등산도 하시고 좀 높은 데서 내려다 보시고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무 좁았구나, 내가 너무 내 문제에 집착했구나,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동물들 말씀하셨을까요? 왜 자연을 말씀하셨을까? 39장에서는 두 번째 기도 제목과 교훈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해결된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해결된다. 그렇죠. 이 모든 동물들 보면 우리가 다 느낍니다. 5절부터 또 볼까요?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13절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같겠느냐? 타조하고 학은 다 조류지만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생각해보면 말에는 갈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동물도 똑같이 다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동물에 가장 적합하게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 들소를 보면 들소의 특징이 있고 말을 보면 말의 특징이 있고 다 다른데 전부 내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자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욥아. 그러니까 너의 문제도 내가 다 보고 있다, 다 살피고 있다. 인간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해결된다. 그러니 좀 더 마음에 여유를 가져라. 나를 좀 더 넓게 바라보아라. 이게 39장 전체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기도 제목대로 인간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뜻 안에서 해결된다면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신다 하는 겁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신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욥이 이해도 되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나 우리가 빠지는 잘못이 이겁니다. 항상 문제에만 집착을 하는 거죠. 자꾸 문제에만. 제가 문제를 자꾸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이렇게 해결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적에 사는 동네에는 기차가 다녔습니다. 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끝나거나 하면 소 먹이러 갔거든요. 이제 산에 이제 소가 이렇게 풀 뜯어 먹고 있으면 학교 끝나고 나면 형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이제 오후에 한 3시 반쯤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소는 잘 혼자 먹으니까 혼자 잘 풀 뜯어 먹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 밭에 들어가거나 하면 큰일 나니까 그럴 때는 가서 이제 소 끌어다가 가지 마 그러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그런 것만 하면 소는 뭐 알아서 다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어릴 때라 시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집에 언제 오느냐? 그때는 애국가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5시 반 이렇게 되면 갑자기 막 동해물과 그게 저는 이제 집에 돌아가는 신호입니다. 애국가 딱 들으면 아 이제 집에 간다. 그리고 이제 속 끌고 이제 내려왔거든요. 근데 기차가 저렇게 이제 가는데요. 기차에 보면 항상 터널이 있어요. 터널이 있는 보면 터널이 이렇게 있고 밑에 이제 큰 강 같은 게 흐르면 이 기차 레일 밑에는 밑에가 강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터널 지나가는 게 무섭습니다. 그렇죠. 터널은 깜깜하고 밑에는 강이니까. 그럼 친구들끼리 담력 내기할 때 그 건너가는 거죠. 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누가 빨리 건너는지 하자. 물론 별로 위험하진 않는데 친구들끼리 자존심 싸움이 있으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깜깜한 터널 여기서부터 기차 시간은 아니까 빨리 건너가기 시합. 그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깜깜한 터널을 빨리 통과하는 방법. 그게 뭘까요? 터널 가까이 가면 무서워서 못 갑니다. 멀리서 터널을 보는 겁니다. 아, 터널 길이가 저기서부터 저기까지구나. 내가 딱 마음 먹으면 한 5분이면 가겠구나. 5분만 참자 하고 터널의 길이를 사이즈를 딱 재고 건너가면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내게 할 때 그렇게 재지 않고 터널 가까이 앞에 딱 가서 야, 너 여기서 나 여기서 할게. 여기서부터 시작. 이러면 못 건너갑니다. 왜? 빠질 것 같아요. 무서워서. 밑에 다 자갈이 있어도 무섭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에 너무 골몰하면 문제가 무섭습니다. 작은 문제도 되게 커 보입니다. 그럴 때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처럼 그래 이 문제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나. 내 옛날에 이보다 더 큰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런 문제 나만 느끼겠나. 다 느끼는 거지. 다 그런 문제 있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단풍을 봐도 바람을 봐도 햇볕을 봐도 동물들을 봐도 식물들을 봐도 하나님 지금도 다 지키시는데 까짓 거 이게 뭐 큰 문제라고. 그렇게 좀 여유를 딱 가지고 문제의 사이즈를 가늠하면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너의 눈앞에 있는 문제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터널 가까이 가면 터널에 깜깜한 것만 내 시야에 들어오면 블랙홀처럼 빠질 것 같아요. 무섭지요. 문제에서 조금 멀찍이 서면 5분만 참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욥은 지금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고백으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지키신다. 이 여유를 가지시고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자연과 삼라만상을 보며 특별히 가을 빛에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단풍잎을 보고 좋은 날씨를 보며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게 나와 모든 환경을 지키시는가 생각하며 내 문제만 놓고 이 문제에만 집중해서 하나님 원망치 않게 하시고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의 관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현실과 문제를 해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한복판에, 문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